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더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찬송 후에 최병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땅을 지배하시고 모든 민족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많이 싸움나이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미워한 죄, 여러 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사모하며 한 날 한 날을 계수하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몸이 아파서 매일 교회에 나오던 우리 사랑하는 권병호 성도 집사님, 오늘 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병호 집사님을 지키시고 살려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리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모두가 다 있지만은 생사의 기록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집사님의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로 크게 역사해 주시면은 참으로 그 더보다 더한 은혜가 없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저희들 교회가 행복한 만남의 날을 정하여서 참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교회를 섬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참으로 마른 가지에 삭이 트게 하시고 그 삭 위에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를 품는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들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안고 가는 것이 목적이오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저희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사옵나이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어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시끄럽사옵나이다. 먼저 기득권들이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원칙대로 질서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를 그저 생각하며 임시방편으로 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때 이 땅은 참으로 세계가 갈망하는 세상, 또한 복음의 민족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이 땅 위에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사랑하는 신수철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 보름간 안식월을 맞이하게 되어 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외지로 출타할 텐데 또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 가정이 잘 되고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한층 더 참으로 기쁨이 있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 듣고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또한 질서 있게 잘 처리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할을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으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서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해 나가리라 믿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재단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고통받는 일, 아픈 마음, 이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헌명하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모든 시정을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는 외삼촌에게 큰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은 둘째 아들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최 집사님 우리 영상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는데 시력이 약하다는 뜻은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아는 이렇게 해서 못생겼고 라헬은 너무너무 곱고 아리따웠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편감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혹은 능력은 괜찮은지 혹은 앞으로 시댁이 될 시댁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를 본다고 하는데 근데 남자들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여자 소개해 줄까 그러면 예쁘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남자는 예쁜 여자만 여러분 찾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야곱도 보통의 남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이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있던 동안에 일을 매우 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고 하면서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창금을 줘야 돼요. 지창금이란 건 뭐냐면 그 딸을 이 집에 보내는 바람에 그 집에 노동력이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저 집에 감으로써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면 그 집의 노동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이쪽 노동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창금이 없어.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지창금이 있어. 근데 아프리카 남자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 왜? 지창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참 잘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창금을 여러분 무한정 많이 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미리 지창금을 정해놓고 있어요. 얼마? 신명기 22장 29절에 은 50세겔.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데 노동자가 4일을 일하면 그때 한 세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겔이라는 것은 4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창금으로 50세겔을 주라고 하면 이 50세겔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4를 여러분 곱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200일 동안,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면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는 야곱이 7개월 동안 일합니다. 아니 7, 8개월 일하면 되는 돈을 준비해 주면 되는데 왜 자기가 7년 동안 일을 하려고 합니까? 첫째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적당하게 지창금을 제시를 했다가 혹시 외삼촌이 거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외삼촌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냥 10배를 그냥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여러분 라헬을 진짜 좋아했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창금 7년 동안 여러분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나발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라헬한테 장가갈 것만 생각하니까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라헬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일을 해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남들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냥 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이었는데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제가 그때 교회를 제가 자주 오가면서 제가 늘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할 때였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낮에 장로님이 수철 학생 어서 와요. 오늘 교회당 저 천정에 옛날에 교회당 이렇게 밖에는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위에는 슬레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천정이 지금 썩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오늘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도 길어다 주고 뭐 자재를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고 사다리를 붙들라면 붙들어 주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하는데 오전이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음식도 시켜주고 음료수도 주면서 여러분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일을 쫙 하는데 장로님이 오늘 수고했어요. 그래서 돈을 쑥 내미는 거예요. 목욕하고 가세요. 약간의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안 좋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는 어린 나이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온종일 내가 교회를 다 하다니, 야 주님의 일을 다 하다니 하면서 막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기쁨이 있었는데 돈이 쑥 나오니까 세상 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 참 희한하더라고요.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도 하기 싫어지고 자꾸만 남 의식하게 됩니다. 왜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목사가 날아주느냐고, 내가 이 교회의 종이냐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는 다른 분들은 없느냐고. 여러분, 이거 문제가 뭐냐?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장가를 다 갔구나, 내가 시집을 다 왔구나,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밥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일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배우자, 자녀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밖에서 일을 하고 안에서 일을 해도 짜증나요. 힘들어요. 내가 이 집에 여러분 돈 버는 기계냐고. 문제가 뭐예요? 일이 힘드냐 안 힘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나의 마음이. 그런데 어떻다고요? 야곱은 나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외삼촌과 계약을 한 야곱은 7년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일과 결혼할 날만 기다리면서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혹시 외삼촌 마음이 바뀔 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7년 땡 하고 여러분 7년이 끝났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 너에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외삼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주지 말고, 주고 말고. 결혼식이 열립니다. 우리네 결혼식은 그냥 30분에 다 끝나요. 우리네 결혼식은 밥도 그냥 가가지고 뷔페 1시간 먹고 그냥 끝나요. 길어봐야 2시간, 3시간.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얼마나 하냐면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해요, 결혼식을. 성경에 보니까 온 마을 주민을 다 불렀다고 돼 있어요. 야, 이때 라헬은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드디어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약속한 둘째 딸 라헬을 데리고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요? 레아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전기불이 있었을까요? 전기불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피곤하게 잔치를 했잖아요. 정신도 없어요. 거기다가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밤은 깜깜한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 뛰는데 어이구 빨리 라헬. 근데 첫날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성질이 나는데. 외삼촌에게 달려간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냥 이 외삼촌만이라면 그냥 한 번 먹여버리고 싶어. 그런데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도 없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 미리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는 이 꾀돌이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일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몇 년을 일하고 7년 더 해. 속이 끓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인심을 쓰듯이 이번에는 선불로 줄게. 7일 후에 나일을 야곱에게 다시 줍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9장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레아는 지금까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동생 대신 신방에 들어갔던 그날도 말이 없어. 남편이 동생을 둘째 부인으로 데리고 나서 자기를 본체만치 하는데도 말이 없어요. 근데 29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했으니까 이건 야곱이 노골적으로 레아를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야곱,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야곱이 아마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첫째, 처음부터 내가 레아한테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안 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레아를 미워한 건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라헬이었는데. 두 번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못난이 때문에 내가 7년 일했다는 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속여서 이 장가를 갔는데 속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형 속인 거 내가 전문인데 이 못난이 레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각이. 그러니까 레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라헬보다도 레아를 더 생각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열어주셔서 그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무리 남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도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쓱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맨날 구박만 받는, 번인나한테 구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한번 쓱 돌아보시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동생이 5명이나 더 태어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쓱 한번 돌아봤다고요. 양을 치던 하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쓱 한번 돌아보니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영웅이 되고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쓱 한번 돌아봤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요, 운이 좋았다고 그러죠. 운이란 게 뭐냐면 좋은 기운이 하늘을 떠다니다가 누구에게 툭 내려앉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영상에 올리면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얼굴을 한번 향하기만 해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복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이의 삶은요, 지금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낳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32절, 29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로벤 낳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나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둘째 낳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33절이에요. 자, 이번에 둘째 낳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시몬. 첫째는 로벤, 둘째는 시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여러분 셋째를 낳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성경절을 한번 보세요. 셋째를 낳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요? 레위.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로벤. 누구예요? 로벤. 둘째 아들은 시몬. 셋째 아들은 레위.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여인의 한이 서려 있어요. 남편이 내 사랑해야 될 텐데, 남편이 나와 연합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새 아들을 낳았는데 새 아들 전부 다가 어머니의 한이 서려 있잖아. 그런데 이 새 아들이 나중에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사고를 쳐요. 내가 똑똑히 여러분 성경에서 봤어요. 자, 첫째 아들 무슨 사고 칩니까? 한번 보세요. 첫째 아들 무슨 사고 쳐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똑똑한데 아버지의 첩인 비라하고 간통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창피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아들 로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막 저주 기도를 막 퍼부어요. 잘났다 이놈아, 똑똑하다 이놈아, 그러나 너는 그 능력을 쓰지 못할 거라. 아버지의 평생의 한이 됐어요. 누가? 첫째 아들이.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족속의 아들에 의해서 이 몸이 더럽혀집니다. 맞죠?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요, 그냥 칼로 그냥 그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 가진 재산 전부 다 빼앗아버려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겨우 지금 터잡고 사는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나를 지금 위협하게 됐다고. 내가 지금 자칫하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부 다 문제로 자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 무시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맨날 아버지는 들어오면서 잠꼬대로 그런다. 나엘, 나엘.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중에 이 아들들이 주동이 되어서 왜 요셉을 팔아버렸는지 알겠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어떻게 하죠? 거둔다. 아버지가 잘못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넷째 아들 낳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좀 달라요. 자, 우리 유다 35절 우리 성경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다라랴. 이제는 내가 찬송한다. 이제는, 그럼 지금까지는 찬송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 지금까지 자기 신세 타령만 한 거예요. 근데 유다를 낳고 보니까 야, 남편은 내 편 아닌데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볼 때마다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요, 이런 찬송을 들으면서 자라니까 유다가 어떻게 자라느냐면 나중에 요셉 때문에 좀 잘못을 하지만 그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희생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그 결과 유다는 뭐냐면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저주하지 맙시다. 아유, 내가 너를 낳았는데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는 당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요, 부모한테 여러분 효도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덩어리다. 뭐라고요? 복덩어리. 야, 나는 너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로벤, 시몬, 레위같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젊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요, 손을 딱 잡고, 자녀들 보내면서 손을 딱 잡고, 여보 미안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들이 마음에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싹 풀어져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 설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레아가 나중에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첫째, 복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레아는 옛날에 아들 많이 낳는 게 복인데 레아는 아들 6을 낳습니다. 합이 6. 라헬은 딱 2명. 겨우 2명. 두 번째, 장수하는 것은 옛날에 큰 복이라고 했는데 레아는 장수합니다.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막내 아들 르우벤 나타가 죽어요. 맞죠? 세 번째, 그렇지. 베냐민 나타가 죽습니다. 우리 나 권사님이 저보고 베냐민 그렇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그렇게 아내를 레아를 구박하더니 나중에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라헬 옆에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레아 옆에. 그렇게 유언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는데 내가 레아를 거기다 장사했다. 나도 거기다가 묻어달라. 맞죠? 근데 라헬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아들 낳다가 죽으니까 베들레헴 길가에 묻혀. 이게 다르잖아, 수준이. 네 번째, 다윗. 레아는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맞죠?
근데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셉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낳지만요, 요셉까지는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엉망이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요, 나중에 다윗 왕가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혹시 세상에서 실패하고 멸시당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면 돼요. 자, 남편이 내 편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좋아요?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런 나일 같은 못생기고 뭐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요, 나일같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
날 때 그네가 좋아하네.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3부 예배 시 이여전대 헌신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얼굴도 예쁘고 모든 것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나의 이력보다는 내아에 하나님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 건강하고 활달했는데 지금은 내아같이 힘이 없고,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나님 힘있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아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몸은 병들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면 누가 당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할 때도 주님 은혜 가지고 하게 하소서. 은혜가 떠나게 되면 자꾸만 보상을 바라게 되고 칭찬을 바라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비교하게 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일을 하면 7년을 일을 해도 그냥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봐도 나일이 탁월하지만 긴 세월 속에서 내아가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노벤이나 시몬이나 네이 같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덩이로서 그 아들들 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하나님 저 이란 전쟁이 끝나서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미얀마 내전도 끝나고 중동의 많은 갈등들도 주여 거쳐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이 기회에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주님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마음을 써주셔서 하나님 내일부터 저는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 채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 없고 아무 하나님 걱정할 것 없도록 교회의 특별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적으로 더 채워져서 남은 사역들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늘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교회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린 귀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또 선교 전대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아울러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가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이 계속해서 이때는 점점점 복이 크게 임하는 그런 인생으로 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들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더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택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그 복된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그 생업 위에와 이 택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창동이 구역 특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월 9일 날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백장로님과 최기태 집사님 담당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6월 벌써 14일이잖아요.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을 이번에 내가 마스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면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건물하고 사택하고 유재단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일을 쭉 진행하던 중에 또 비용들이 발생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추진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잠시 우리 공동회의를 잠시 이 시간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 집사님은 무릎을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름 나고 나서 교회에 오실 수 있겠다 그러는데, 우리 병원이 바로선 병원입니다. 바로선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정관 장로님은 교통사고가 나서 오늘 교회를 못 오셨는데 많이 다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병원 이름을 물어도요, 오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병원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로라도 여러분 같이 성도의 사랑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성질 장로님은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식사할 때 주먹만한 참외를 아마 하나씩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사관에 있는 전은송이라는 청년이 어머니가 우리 교육자들도 좀 나누어 드시고 성도인들한테도 한 개씩 돌아갈 만큼의 양을 보낸다고 하면서 참외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드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제 전에 예고했듯이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안식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아침부터 이제 제가 몽골에 있는 우리 선교 캠프가 있어가지고요, 그 선교지를 좀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정은 좀 이제 평소에 가기 힘든 좀 멀리 있는 좀 나라를 몇 개 이렇게 좀 돌아보고 와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좀 제가 안식을 계획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급한 소식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의 예전대 원래가 우리 오전 11시에 우리 서울 성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세례 받으신 분 다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유아 세례 받고 입교 안 하신 분 참석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 찬송 완장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